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성경을 잘 아는 인물이고 또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 지도자 중에 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성도들 중에서 주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계층, 한 계층은 교회의 지도자 그룹 중에 하나이고 하나는 그 당시에 성도들 중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주류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와서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미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제각각 손이 있습니다. 손 다 있죠? 손으로 일을 해서 그 경제력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되는 거죠. 손의 쓰임새입니다. 손으로 일을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손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가지고, 자, 손을 한번 들어보셔요.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손가락질, 이렇게 되는 거죠. 손가락질. 손을 펴보셔요. 손을 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초청하는 게 되는 거죠. 손을 하나만 피면,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질, 기분 나쁜 거죠. 지적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할 때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이렇게 하죠. 나 이겼어 할 때 이렇게 하죠. 너 잘했어 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우 그렇습니다. 손가락의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사를 너 아주 최고야,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표시하기도 되고, 한편으로 너 헬, 너 지옥 가,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영국에 아주 활을 만들기에 적당한 나무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나무를 주트리 이렇게 부른다는데, 그 나무로 활을 만들면, 활을 만들어서 활 시위를 당겨서 쏘기만 쏘면 아주 명중률이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파괴력이 아주 강해서 아주 비참하게 사람이 죽게 된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프랑스 군대에서는 저 나무로 활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그 나무로 활을 만들어서 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활이 보이기만 보이면 전장터에서 프랑스 군대들은 기가 죽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프랑스 군대가 이제 영국 군대를 이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그 군대들이 포로로 잡히면 다시는 활을 쏘지 못하도록 가운데 손가락을 잘라버린대요. 활 시위를 당기는 가운데 손가락을 잘라버린대요. 그럴 때 아직 나 활 쏠 수 있어 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할 때 쓰는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이래요.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치켜드는 게 뭔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조롱하는 거. 너 여전히 해칠 수 있어. 너 죽일 수 있어. 하는 조롱하는 이야기를 할 때 가운데 손가락, 나 가운데 손가락 살아있어 하고 축혀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손가락인데 사람의 손가락은 손가락질 또는 조롱하는 손가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은 중요한 것이 한 4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할 때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시편 8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천국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신 손가락,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흙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먼지 또는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모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먼지를 이렇게 모아서 반죽을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사용된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인간을 빚으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빚으신 거죠. 어디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빚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뒤에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리빙 소울,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작용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한번 잘 형상화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코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려고 하면 우리 이 얼굴 가까이에 오셔야 되죠.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얼굴을 마주 보기를 원하셨고, 마주 본다는 말은 아끼고 사랑한다는 얘기죠. 얼굴을 돌이켜버린다, 얼굴을 외면해버린다, 이것은 미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셔서, 손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사랑으로 후 하고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마주 보시고 하나님의 숨을 우리 숨이 되도록 하신 그것, 이 사랑을 빚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 중에 한 사람,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아주 잔치를 많이 여는 왕 같아요. 이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서 5장입니다. 성경을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셔요. 집에 가서 보시지 않을 줄 알지만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아주 잔치를 여는데 전국에 있는 귀인들을 불러 모으는데 1000명을 불러 모아요.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1000명이 모여서 잔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귀인들이 모였으면 아마 그 공간은 매우 화려했을 겁니다. 물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악기 연주하는 악기 연주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춤추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흥을 북돋우는 그런 재료들은 아마 완비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겠죠.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이 왕인데, 잔치를 하는 중에 술잔을, 무엇으로 술잔을 삼느냐 하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약탈할 때 가지고 온 금그릇이 있습니다. 그 금그릇들을 창고에서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금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했던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 왕궁에서 이런 잔치를 열고 있을 때 갑자기 왕궁의 벽에 갑자기 난데없이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는 이 벨사살 왕이 잔치 중에 혼비백산해서 아주 사색이 되어서 파랗게 질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잔치는 끝이 나고, 저 글씨가 무슨 글씨인가 하고 전국에 있는 그런 무당들이나 술사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서 해석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해석을 못하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년을 불러와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 너 오늘 밤에 죽을 거야 하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대로 벨사살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여흥의 밤에, 그 잔치의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손, 그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 왕조를 끝내버리고 벨사살 왕을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신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세 번째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이 네 번째 기록된 본문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찾으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그대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무엇으로 고발하려고 하느냐 하면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그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문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될 겁니다. 만약에 용서해 주라고 한다 그래도 그는 율법을 범한,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그런 죄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해도 예수님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저런 판결을 해도 예수님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올무를, 시험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잠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에 잠기십니다. 이때 재촉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촉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땅바닥에다가 무언가 쓰십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쓰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해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과 내용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추론하고 해석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슨 글씨를 썼겠습니까?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우리 예수님, 그러고 난 뒤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글씨를 쓰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철저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을 나는 잘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손에는 돌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여인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뺑 둘러서서 손에 돌을 들고 이제 웅성웅성 그러면서 던질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입니다. 그리고 다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다시 몸을 굽혀, 다시 몸을 굽혀 무릎을 땅에 꿇고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또 무언가 글씨를 쓰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가락은 두 번에 걸쳐서 글씨를 쓰십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손은 뭐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손이죠. 이 끌고 온 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먼지에다가 티끌에다가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를 굽으셔서 글자를 쓰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화를 내고 더 흥분된 상태에서 돌을 들고 이제 칠기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티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에다가 글자를 쓰십니다. 그 뒤에 9절 말씀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갑니다. 그들이 들었던 손에 들렸던 돌이 툭툭 하고 땅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씩 돌아서서 나갑니다. 이제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무릎을 땅에다가 티끌에다 꿇고 계셨고 허리는 굽히고 계셨습니다. 다 나가고 난 뒤에 그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천천히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 우리 예수님의 손가락은 두 번 먼지에다가 글자를 쓰셨는데, 이 모든 정황들을 참고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쓴 첫 번째 글자는 무슨 글자를 썼을까요?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 용서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는 다시 글자를 쓰십니다. 무슨 글자를 썼을까요? 똑같이 용서라는 글자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실 때, 이 용서는 내가 죽어 널 용서하겠다 하는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 사랑만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널 위해서, 널 대신해서 내가 벌받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21절 말씀, 이것을 증명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내가 가는 곳.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너들의 죄를 내가 지고 골고다 길을 가겠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나중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겠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한 후에서야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 이것이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상황이 만약 우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딸이 만약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와 같은 형편이 된다면 부모로서 도로를 들어서 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라고 하는 이 열풍은 모두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나도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평생을 남 모르게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죽기보다도 못한 그 상황을 살아가는 그 딸이 내 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가서 사지를 찢어버리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투를 말했던 그 당사자가 다시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그 손, 잘못된 사람을 끌고 와서 고발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천국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잘못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 말을 교회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도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하는 대답을 교회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대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성경을 넘기셔가지고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 시작.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잘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고 끌려가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롭게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아는 겁니다. 티끌과 같은 그 우리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신 주님, 그 주님처럼 티끌 같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티끌에다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 글씨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정말 자유롭게,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 손도 다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끌고 오는 손에서 무릎을 꿇고 티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쓰는 그 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테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기 때문에 없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일을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 원하지 않는데 살기 위해서 끌려와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끌고 오고 끌려가는 구조 속에서 우리의 손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손이, 끌고 오던 손이 이제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해서 티끌 같은, 먼지 같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쓸 수도 있는 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티끌 같은 나, 먼지 같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혜택은 나는 너에게 참 자유를 주노라. 이 하나님의 자유, 이 자유가 우리의 자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잘못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너의 죄를 내가 지고 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을 다시 살리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손가락으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티끌 같은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나 십자가 질 거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 우리 가족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라고 하는 그 글씨를 그를 향해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